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로 46절까지입니다. 상고에 나갈 때 다 나오니까 봉독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또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과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를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 위임과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판결 흉패와 패와 고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제사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론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에 대하여 깨닫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제사에 대하여 깨닫고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출애굽기를 상고하면서 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와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직접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혀주고 나면 그 깨끗한 옷을 여러분들이 더럽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나아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대언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해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성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거듭나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구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주윗잔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론은 대제사장이라 속옷과 단포 속옷을 입혔고 에봇 받침 옷을 입혔고 에봇을 입혔고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패까지 다 붙였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만 입혔어요. 속옷만. 반포 속옷만. 이게 제사장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반포 속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사장을 우리에게 입히는 것은 아론처럼 에봇 받침 옷이라든가 에봇이라든가 그런 걸 입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단포 속옷을 입히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을 해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을 다 갖춰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응답을 받아와서 우리를 죄를 속하는 이 진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다 입었지만 그분의 이루어진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는 단포 속옷,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깨닫고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4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옷을 입었으면 뭐하라고요? 이제 신령한 덫을 사모하라는 것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신앙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서 성전에 갖다 줬죠,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자라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자라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그가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니까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불렀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면 거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잘 얘기했죠.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셨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탕자했을 때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는 누가 원해서 돌아왔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면서 다 허랑방탕했다고 할 때 그게 뭐 육신적인 얘기로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 갖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려고 살아봤는데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족, 자기 죄성 깨닫고 자기가 원해서 올 때 그때 진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못 깨달아요. 본인이 원하고 사모할 때 깨달음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옷을 입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깊이 넓이 깨달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얘기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인도함 받은 데 깨달아진 걸 말하고 그 성령은 나를 자꾸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자꾸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안 갖춰진 거, 또 내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하면서 이제 한계를 느낄 때, 그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꾸 나로 하여금 장래의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장래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건 자기 장래를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평안합니까? 장래를 알게 하시니까. 그 차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든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배우려고 하면 절대 진리를 못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행하면서 진리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요 행치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게 달라요 세상 학문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말로는 성경 얘기를 잘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지금 현 시대가 그래. 왜? 머리로만 가지고 말만 하지 행하지 않거든. 그게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행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 뭘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고생하면서 뭐 하면서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죽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항상 배우는데 어리석은만 나중에 다 드러나. 하나님은 드러내거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끝을 잘 봐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다 행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이론으로 백날 해도 진리는 못 깨닫습니다. 세상 학문은 이론으로 배워서 해요. 그런데 학문하고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는 우리가 읽고 깨달아서 인지를 해야 되죠. 인지하고 인지한 것 갖고 경건의 능력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경험에서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 갖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이 없다고 못 깨닫냐? 아니요. 늙었다고 못 깨닫냐? 아니요. 젊었다고 잘 깨닫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살아가면서 본을 보면서 가르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잘 바울 사도가 얘기해 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예복 착용과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는 숫송아지를 희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희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을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뒷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뒷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린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희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힘하게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희망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릴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년 10절로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요제,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오늘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드려진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분명히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일평생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인격이 갖춘 사람이 착용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제사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붓고 성령을 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그렇게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뭘로? 당신 몸으로.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진짜 우리 몸으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임식 때 드린 제사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별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다 감당하셔서 없애놓는 이 진리를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헌신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희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속죄와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의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희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희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속죄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희막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오고 나서 그 제사 제도가 제사장이 돼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던 이런 것, 그 순양을 드렸던 것을 안 하고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찬미의 제사로.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드릴 때 만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놓은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 그 제도가 뭘로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까?
찬미의 제사로. 여러분 얼마나 찬송 부르는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생활 하시면요, 기뻐서 맘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맘 상하지가 않거든요. 왜? 내가 기쁘면 내 마음이 그만큼 넓고 내 마음이 그만큼 이해력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맘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송 생활을 안 하면,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송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이 탁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생활입니다. 어떻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찬송 생활하니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때는 깨달아갈 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때는 기도가 위주가 되거든요. 찬송보다. 깨달음이 오면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 생활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찬송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꾸 기도에 매달리는 거지. 기도에 매달린다고 깨달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찬송 불어서 마음밭이 갈아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깨달음이 오면, 기쁘면 찬송 생활에서 하나님께 찬미로 제사드리는 생활하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꾸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위임과 제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시었으므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의 위임을 받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헌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와 찬송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찬송을 합니까? 그냥 나 좋아서 불러?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정성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오는 찬송이 제사 드리는 찬송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뭐예요? 광야 같아. 사막 같아. 우리가 실랑 타조 같은 짐승같이 살고 있어.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찬송 부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내가 한다고. 그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서 1장 3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이 되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미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무슨 제사를 드려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받죠.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제 이렇게 잘 가르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서 안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마음에서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다 하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또 뭐예요? 오늘 하루 찬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저녁 잠을 맡기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 살면 소소한 건요 깨달음이 오고 사랑해서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피곤하고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이기는 길,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아직 진리의 말씀이 당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감당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 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